네, 안녕하세요. 예, 상급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상급이 있어야 아무래도 들을 때 좀 더 열심히 듣게 되죠. 저 인생도 죽고 나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1장에는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나눴고, 2장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어떻게 하느냐, 나를 낮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우리 시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표대를 향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 4장을 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전체를 교독하진 않고 제가 볼 거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면 상급을 받잖아요. 그 상급에 대해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말씀하면서 조금 과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되게 전해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말씀이 좀 과해지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어차피 제가 상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왜냐하면 어떤 상급 면류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4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이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면류관이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으로 잠깐 볼까요? 옆으로도 보시고 뒤로도 보시고. 면류관 치고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면류관인데, 그런데 그냥 옆에 있다고 제 면류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나의 면류관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거든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헌신, 그리고 나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전해진 사람이 또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런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다고 내 면류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면류관이 되겠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저희의 면류관이 되는데 나의 면류관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면류관이 어느 정도 될지 감안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면류관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삶을 들여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그리고 앞에 신발 하는데 신발 슬리퍼 이렇게 대주는 거, 신발 치워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성도가 성김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성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이 땅을 살면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낳은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제자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여기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업에 보면 다단계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좋게 말하지 않는데 외국에는, 미국에는 네트워킹 마케팅 해가지고 세일즈라 해서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다단계 같은 이런, 우리가 제자를 낳으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잖아요. 그 제자가 나의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애쓴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들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쭉 여러 얘기를 하다가 4장에 들어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입니다.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네, 여성입니다. 두 여성이 나와요.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빌립보 교회 초기에 제일 초기의 신자가 누구였죠? 네, 루디아. 네, 루디아 누구였습니까? 여성이었습니다. 네, 여성이었고 여기도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여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하고 루디아하고 교회에서 상당히 활동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F.F. 브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하신 성경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교회에서 아주 활동적인 사역을 많이 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초기 멤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많은 영역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역이라고 하면 뭐 주방에서 그냥 주방일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자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었고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됐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죠?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그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뒤에 구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마 뭐 교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앙적인 어떤 견해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핵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교회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반으로 갈리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기 이 마음이 실제적으로 그 프로네오라고 해서 우리 헐트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인드,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이런 구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견해가 달랐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르거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 헤어졌었죠. 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헤어졌잖아요. 마태를 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그거는 이것을 쓰기 한참 전이었죠. 사도 바울의 어떤 초기? 한참 사역할 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성숙해진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하는 건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이것을 했고 자기랑 견해가 다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아주 성숙한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교회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사역을 하거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상당히 이제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두 분이 견해가 다르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이 권면은 사실 쉬운 권면은 아니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키는 앞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게 우리의 견해를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의 견해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생각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 부부만 해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지금 뭐 안 똑같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똑같지 않으시죠? 똑같이 생각을 맞출 수가 없다고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양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부도 그런데, 하루 종일 오랫동안 같이 사는 부부도 그런데, 부부보다 좀 먼 관계인,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가지기는 어려운데, 근데 키는 앞에 주 안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이걸 해석하기로는 이건 저의 해석인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되게 본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이라 하면, 그걸 영역을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죠.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좀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본질적이라 하면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들, 생각하면 몇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방법, 아주 본질적인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다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단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러실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펀더멘트, 기초를 다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모임은 너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를 쓰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를 쓰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쓰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그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주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면 교제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만 그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세례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진 않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모임 내에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잔을 댈 때 잔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크게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공의로운 부분.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근데 어떤 해석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견해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라거나 죄의 문제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의 영역도 뭐 다양하긴 합니다만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라든가 뭐 인도자가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영역.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가.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위반하는 그런 건가? 예를 들어 뭐 교회에서 우리는 뭐 청바지를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정장 바지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문화를 존중해서 정장 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청바지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존중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피아노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타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럼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별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는 것. 드럼을 치는 교회는 또 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치는 교회도 또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포용해주고 이렇게 받아준다면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그런 분쟁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 시대 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 훗날 다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견해가 달라서 깨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다투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다 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영원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형제자매로 지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한다면 더 이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는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이제 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편에 섰고, 어떤 사람은 순두개를 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유오디아 편도 들지 않고, 순두개 편도 들지 않고, 중립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교회 내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요? 주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말을 다 쉽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 저기 뒤에도 있네요. 저희 뒤에 제일 뒤에 한번 보실래요? 뒤를 한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나오잖아요. 뒤에는 안 봐도 됩니다.
그 밑에는 볼 필요도 없고 항상 기뻐하라. 야, 이 말씀만 제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면 뭐 더 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근데 저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뭐 노력하라,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뭐 기뻐할 때는 좀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기뻐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슬퍼하고 좋을 때는 기뻐하고 되는데 그런데 저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명령이에요. 그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된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말씀에 그럼 우리는 근데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먼저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 나 그거 살아보니까 안 되던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겠죠. 없으면 그 말씀이 없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이 말씀 믿잖아요, 우리. 믿는데 근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하면 되거든요.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그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우면 왜 시키겠어요? 되니까 시키는 거죠. 가능하니까. 근데 불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럴 때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좀 안 기뻐해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거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일단 좀 슬퍼할래 하면서 이제 물론 슬픈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있으면 좀 영역은 다르긴 한데 막 기뻐하는 게 막 계속 웃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내 안에 그 평안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키는 여기도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동일하게 빌립보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고 안 기뻐할 것 같으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다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가능하지만 쉽진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기뻐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한테도 악인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관용 베푸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관용 베푸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왜 서로 잘 주고 받으니까. 아까 경성 형제가 직장 힘들다 그랬는데 직장 생활 왜 힘들어요? 나한테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때로는 악한 일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는 힘들다는 거죠. 관용을 베풀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라는 명령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기쁨이 내재해야 된다. 내가 기뻐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이게 문제가 염려죠, 염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할 때 이미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죠? 주셨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행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할 거 다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못 주실까요? 아니요, 다 주세요. 근데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말씀 바꿔주세요. 아니 우리 구할 거 달라고요. 제가 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주신다고 좀 바꿔주세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왜 그러고 싶죠? 염려가 많아서 염려가 너무 많아서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필요가 생겨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만들게 합니다.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누가 아프면 얘가 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죽지 않게 해서 그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어난 일들의 우리의 구함의 대부분은 그 기반은 이 염려가 항상 깔려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구할 때 필요를 구할 때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엔 기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필요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항상 우리가 구하는 걸 주님 주시던가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주면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 줄 때는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응답은 이거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100% 들으시고 100%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필요로 무엇이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100% 확실한 응답은 뭐냐면, 첫 번째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뭐 안 주시기도 하시지만 첫째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삶이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하면 정신이 또 우리가 번쩍 들죠. 되게 많은 챕터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돈에 대한 얘기. 사실 빌립보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 쓴 것도 어떤 돈을 받아서 그게 감사한 걸로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시대에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아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좀 그러면 좀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돈 받아서 기뻐한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저희 모임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 적용하는 사례인데 저희 모임의 일꾼 형제님들이 되게 어떤가요?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그죠? 청빈의 삶을 사십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봤을 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청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난의 삶을 추구하고 물질을 대해서 청빈의 삶,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귀하게 여길 일이죠. 근데 일꾼은 가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을 쫓아야 되는 어떤 일꾼의 어떤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모든 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가난하게 사역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 가난에도 있었고 풍부에 부유할 때도 있었어요. 배부르게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지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꾼은 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뭐죠?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가난해도 되고 부해도 되고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일꾼이 막 부를 축적하려고 막 애쓴다. 그래서 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일꾼이 계속 가난만 추구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일꾼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거든요.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부할 때는 부하게도 사고 그러다가 또 부를 또 주님이 가져가시면 또 가난하게도 살고 이런 거거든요. 일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면 또 쓰고 흘러보내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가난하게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난하게 되잖아요. 부하게 사는 건 어렵지만 부는 또 주님이 주시면 또 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하게 살았을 때 이것을 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건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죠. 부할 때도 자유롭고 가난할 때도 자유롭고 언제든지 나는 자유로운 이 땅에 이제 그것을 주지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하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긴 하는데 보통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는 줄로 알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닌 거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됐을 때 타협하게 됩니다. 왜요?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 돈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회사가 나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과감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돈은 주님이 주시니까 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돈에 대한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쉽진 않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15절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섬겼는지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정말 훌륭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돕지 않을 때 이 빌립보 교회만 도왔어요.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8절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또 받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물질을 받은 거죠. 내가 풍족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이 물질을 줬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꾼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필요를 보고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계속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내가 낸 헌금이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헌금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에 따라서 드리는 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물론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쓰는지. 근데 헌금을 하는 입장에서는 헌금을 했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상급이 쌓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심지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 쓰여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제가 헌금을 돈을 많이 벌어서 한 100억을 교회를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100억짜리. 기쁜 마음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어려져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다 해체되고 건물도 이제 딴 데 이상한 2단에 팔리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100억을 모든 걸 헌신해서 드렸는데 교회는 없어졌고 교회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드렸으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드린 사람이 이렇게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드린 순간 이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부분이지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를 하고 마치죠. 인사에 보면 22절에 한 구절만 볼게요. 22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하되 특히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로마에 있었던 가이사의 집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그 밑에 있었던 어떤 신하들이거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언급해서 그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 함께 이렇게 문안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되게 생뚱맞은 사람이 들어온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끼리 되게 친근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조금 특이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주 안에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많은 장에 걸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 돈에 있어서 어떤 좋은 통로가 되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이제 칭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고,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게 될 때 먼 훗날 우리 앞에 많은 상급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